시리즈로 나갈 때마다 말씀 어느 부분에 뭘 말씀하는가 정말 깨닫고 은혜 받으시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천국 가는 길을 잘 아는 분이 없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일임에도 불구하고 천국 가는 길을 잘 모릅니다. 그런데 어떻게 가는가 말씀을 전체적인 맥을 보고 그리고 또 단계 어떤 말씀으로 이끌어 가시는가 이렇게 정확히 하시면 내가 지금 어느 길에 서 있는 것인가 보여지게 될 것이고 또 어떻게 가야 될 것인가 깨닫게 되게 될 것입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분류가 몇 분류인데 첫 번째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갑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생명의 빛이 비치십니다. 생명의 빛이기 때문에 그 빛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제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빛 가운데서 행하게 됩니다. 하나님과 똑같은 수준을 이루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어떤 말씀 전한가 알고 계시지? 천국 가는 길을 여러 가지로 그 단어 따라 우리가 설명이 필요하지만 이번에는 생명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왜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양에게 생명 주고 더 풍성히 주기 위함이라거든요. 생명이 뭡니까? 또 우리가 어떤 문제가 있는가 하면 우리의 생명이 잘못되어 있거든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입니다. 마음이 원하는 것들, 육체가 원하는 것들을 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상태. 그러니까 죄악된 생명의 문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예수님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 가운데 주십니다. 왜요? 그거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그거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시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는 말씀. 그 빛이 뭐라고 해요? 단지 선악과 안 됩니다. 계속 말씀하지만 선악과에 선과 악이 있고 생명, 나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악도 문제가 되지만 선은 더 문제가 됩니다. 자,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선악입니다. 선악과. 이는 생명나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을 어떻게 가야 됩니다. 선악은 문제가 되는 거라. 물론 영적인 선과 악을 구별하는 건 중요하지만 도덕적으로 육체적으로 선, 악 절대 가지 말았습니다. 악보다 선이 더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악은 깨닫지만 선은 사람은 착하기 때문에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다. 혈과 육에 나온 것은 전부 다 사망이고 하는 나라를 기업으로 받을 수 없다 하십니다. 그러니까 육에 나온 선도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생명을 택해 가야 되거든요. 다른 길이 없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8장 잠깐 볼게요. 로마서 8장. 자, 1절 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이 안이 뭔가 정확히 해석이 되어 있는 거죠. 안이 뭔가. 자, 거듭날 때 성령이 임하실 때에 성령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 예수님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그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습니다. 이런 똑같은 말이지만 성령으로 구원을 표현할 수 있고 또 믿음으로 구원을 표현할 수 있고 또 생명으로 구원을 표현할 수 있는데 하여튼 그 단계마다 우리가 정확히 깨달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건 무엇인가 정확히 하셔야 됩니다. 안에 있으면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왜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자, 보십니다. 자,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를 만드는 생명의 법을 만드는 생명의 법이 뭡니까? 죄의 법과 사망의 법을 이길 수 있거든. 자, 이게 얼마나 심각한 거 말씀했지? 일정한 법칙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충만할 때는 이길 수 있어도 약하면 못 이기게 됩니다. 그러니까 동일하게 계속 가는 그 죄, 사망의 법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생명의 법 외에는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생명의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킬 수 있는 생명의 법의 성령, 생명의 법의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걔가 셉니다. 죄와 사망의 법을 이길 수 있는, 해방시킬 수 있는 생명의 법의 영, 하나님의 영의 역사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자, 그 밑에 보십니다. 3절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이 하신다니 그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인을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 육신의 죄를 정하사 그 다음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 요구가 이루어집니다. 자, 율법 요구가 뭔가 누누이 말씀드리지. 율법 요구를 이루어야 되는데 무엇이 이룬다고 해요? 육신으로 하면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법을 우리 힘으로 육신으로 이룬다는 것은 전부 다 저주입니다, 저주. 뭘 한다고 해요? 오직 그 영을 쫓아 행할 때에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킬 수 있는 생명의 법을 이루고 하는 그 성령을 쫓아 행할 때만 율법의 모든 요구를 다 이루어지는 거라. 핵심이 뭐라고 해요? 영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그렇게 중요합니다. 이 외에는 달리 방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율법을 지키는 것도 하나님의 사랑하고 이웃을 자기 몸처럼 사랑하는 것도 이거 외에는 달리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걸 우리가 하겠다면 전부 다 저주입니다, 저주 여러분. 안 됩니다. 그런데 수준은 뭐라고 해요? 수준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똑같은 수준을 요구하시는 거라. 왜 생명 주셨다고? 왜 우리 가운데 생명을 주셨다고 해요? 하나님의 생명이 임해야 하나님과 똑같은 형상이 나오는 거라. 그래서 성령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모든 과정을 통해서 인간인 우리가 실제 우리가 인간 맛을 보고 인간에 대한 절망했던 우리가 그 인간을 하나님과 똑같은 수준으로 만들어내는 역사를 하나님 이루고 하십니다. 그래서 생명, 성령 역사 외에는 절대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방법. 아시겠습니까? 자, 그러므로 한 분류는 하나님 앞에서 빛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 역사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똑같은 수준을 이루고 갈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양심 안에도 살아갑니다. 별로 걸릴 건 없습니다. 자기 양심대로 살아가고. 여러분, 하나님 영으로 인도받아야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거든요. 하나님 영으로 인도받는 가장 기본적인 법칙이 무엇인가 하면 내 속에 양심의 소리에 그대로 반응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전도 많이 다뤘지만 양심은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거든요. 양심이 깨끗이 못하면 영이 말지를 못합니다. 양심이 지저분하면 유리창에 때가 끼인 거라. 그러면 태양이 여러분 전체 통과를 못합니다. 때 끼인 것만큼 어두워지거든. 그러니까 양심을 딱 속이는 그 순간에 딱 그늘집니다. 언제 영혼이 깨끗해진다고 해? 진리에 순종해서 거짓 없이 형제를 사랑할 때에 영혼이 깨끗해지는 거라. 그러므로 주님과 똑같은 수준은 안 된다 할지라도 내 마음의 양심의 법에 따라서 양심에 전혀 걸릴 게 없을 때 양심 따라 살아가는 사람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적어도 아무리 못해도 양심은 따라 살아갈 수 있어야 되는 거라. 양심 속이지 그때부터 영은 그늘이집니다. 철저하게 양심을 깨끗하게 예수고 힘을 쓰셔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뭔가 하면 자, 국가법이 있습니다. 법에만 접촉이 안 되면 되는 거라. 법에 의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그 법에 걸리지 않고 들키지 말하면 전부 다 모든 것을 전부 다 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거의 대부분 이어 들어가지. 그 네 번째가 어떤 인간인가 하면 이 법 없이 살아갑니다. 있으나 없으나 똑같이 살아갑니다. 완전히 개 같은 인생입니다. 이 사람은 법이 필요 없는 거라. 전부 다 지 마음대로 지 마음 다 합니다. 옛날에 어린 친구가 가다가 토큰이 없으대요. 토큰이 없네? 또 보니까 토큰 박스가 있는 거라. 저 토큰이 있네? 가가지고 퍽!
주먹으로 유리창 깨고 톡은 집에 가다 신고 받고 들어갔대요. 그런 신고는 법이 없는 거라. 제 마음대로 다 제 마음대로라고. 완전히 짐승입니다, 짐승. 그런데 이런 사람은 그래도 법은 조금 무수하거든요, 법은. 그 어떤 사람은 법조차 괜찮습니다. 자기 양심의 기능으로 살아갑니다. 근데 진짜 하나님 요구하시는 수준은 하나님 빛 앞에서 살아가는 거라. 그래 요한일서 말씀처럼 하나님의 빛 가운데 계시는 것 같이 빛 가운데 행하며. 아시겠습니까? 우리 목표는 거기까지 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사람마다 수준이 있습니다. 수준이 여러분. 여러분 어딘가 아시겠습니까? 여기 살아가는 분 아멘 합니다. 크게 아멘 합니다. 하나 뻔뻔한 게 있는 건 알죠, 그지? 그런데 쉽지 않습니다. 근데 양심의 기능을 충실히 가는 사람마다 괜찮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부모가 애 관리 감독하지. 왜요? 양심 따라 안 살 거거든. 그러니까 법이 필요하듯 부모의 어떤 감시가 필요한 거라. 근데 어떤 아이들은 부모님이 감시하든 안 하든 지 할 다 하지, 그지? 그러니까 수준 자체가 한번 다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뛰어넘어야 됩니다. 뛰어넘고 이제는 주님 빛 가운데 살아가야 되거든요. 자, 하나님의 성령께서 어떻게 역사하신다고 해? 자, 우리 가운데 생명의 빛을 비춥니다. 무슨 빛이에요? 생명의 빛입니다. 영원히 죽지 않는 하나님의 생명의 빛을 비추거든요. 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이지. 이 말씀이 빛으로 왔습니다. 이 말씀은 사람들에게 비치는 빛입니다. 빛. 이것이 하나님의 생명이라 말씀하거든요. 그러니까 의미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나 말씀이나 빛이나 생명이 똑같는 거라. 그런데 이 표현은 다른 것은 또 역사는 역할이 좀 있죠, 그지? 그런데 어떤 면에서 똑같습니다, 똑같아.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빛을 비추는 것도 뭐 한다고 해요? 생명의 빛을 비치면 생명의 빛이 비칠 때 모든 사망, 죄악의 어둠은 쫙 밝혀집니다. 다른 건 안 됩니다. 다른 건 안 되고 생명의 빛에 의해서만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빛이 임할 때에 우리 가운데 모든 어둠이 전부 다 조명되어지고 빛으로 말미암아 점점 우리가 무슨 어둠이 있는 것을 전부 다 바라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모든 과정 가운데 거의 끝까지 따라갑니다. 때에 따라서 하나님 역사하시거든요. 그러므로 빛이 밝은 자에게는 어둠이 없듯이 그 빛이 있을 동안에 빛 가운데 다녀 절대 어둠에 잡히지 말라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빛 가운데 가는 가장 좋은 방법은 하나님 말씀이 깊이 있게 하나님 말씀이 깊이 있게 묵상하시고 깊이 있게 빛이 비칠 때에 그 생명의 빛이 모든 어둠을 전부 다 조명됩니다. 자, 우리 한계가 빛이 온 것만큼 밝아지거든요. 절대 더 이상 안 됩니다. 어떤 사람이든 빛이 생명의 빛이 온 것만큼 그 사람 눈을 열 수 있습니다. 말씀이 어둡지 빛이 없습니다. 말씀이 깊이 있게 다뤄가야 깊은 빛이 쫙 비치면 돼요. 전부 다 비칩니다. 그 말씀의 특징이 회개란 말이 필요 없습니다. 빛이 들어가면 어둠을 다 밝히는 거라 사방을 다 밝힙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말씀 자체가 생명력이기 때문에 말씀이 들어가면 그 말씀 안에서 빛이 들어가면 그 말씀이 생명력으로 역사하지. 그래서 속에 있는 모든 죄악들을 전부 다 죽여버리는 거라. 말씀은 성령의 검이지. 우리가 근데 들어오시면 말씀이 다 커버 다 하십니다. 그래서 말씀이 들어가면 제대로 들어가면 사람 변하는 것은 시간 없는 시간. 안 변하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양심 화에 맞았던 말씀이 칼이 아니든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우리 목회자들은 전부 다 칼잡이입니다. 칼잡이. 무슨 칼잡이에 성령의 검을 다루는 사람이다. 샥 하면 그냥 찔러 쪼여가 샥 하면 사람 변화시킵니다. 나는 중요합니다. 칼 맛 좀 많이 보셨지? 그래서
그 칼 맛이 깊으면 깊을수록 우리 가운데 어둠이 깊이 있게 소명이 될 줄 알겠습니다. 자, 맞습니까? 그러므로 양심에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빛이 비칠 때 그 빛에 의해서 살아가는 것을 계속 애쓰고 힘쓰십니다. 우리가 힘든다고 안 되는 거 알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빛이 임할 때마다 성령의 도우심으로 그 빛 가운데서 살아가는 것을 계속 훈련하실 때 사람이 점점 밝아집니다. 어둠과 사망이 점점 깨달아지고 점점 밝음으로 나아가게 될 줄 알겠습니다. 자, 시편 19편 한번 봅니다. (19편) 자, 7절 보십니다. 여호와 율법은 완전해서 영혼을 소생케 합니다. 이게 다른 말로 무슨 말입니까? 죄의 생명에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역사하지 죄인을 거룩하게 만들어갑니다. 죽었던 영이 깨어나게 되고 하나님처럼 닮아가게 만듭니다. 맞습니까? 자, 하나님의 율법은 완전하거든요. 모든 영혼을 소생케 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들어가면 이 말씀이 뭐라? 이 말씀이 생명이거든요. 이 말씀이 빛입니다. 빛 속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고 사실 빛은 말씀이거든요. 하나님인 거라. 자, 다시 보십니다. 영혼을 소생케 하고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해서 온전한 자로 지혜롭게 합니다. 자, 지혜. 연소부터 지혜 많이 다루지혜. 지혜 없으면 끝입니다, 여러분. 야고보서 1장에 많은 믿음의 시련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먼저 기도를 합니다. 지혜를 위해서. 지혜가 임하면 전체를 하나님 눈으로 꿰뚫고 볼 수 있는 눈이 있거든요. 그러면 영적 시각을 갖게 되는 거라. 그래서 여러분, 이번에 받았지만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말씀 받을 때마다 그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눈으로 우리 인생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눈이 열리면 점점 우리가 굉장히 밝은 빛 가운데 거하게 될 것입니다. 자, 오도란 자로 지혜롭게 하고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해서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해서 눈을 밝게 하도다. 이게 다른 말이에요. 전부 다 빛입니다, 여러분. 빛이 가면 자, 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내 생명을 보내신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 우리가 내 생명을 보내셨는데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그 가운데 하나님의 생명이 있습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 생명이 없다 하십니다. 그럼 하나님의 생명에 들어와서 뭐 한다고요? 우리의 죄악된 본성과 하나님의 생명이 서로 전쟁하지. 여기서 모든 사망과 죄의 모든 기운을 완전히 몰아내는 것이 목적입니다, 여러분. 그래 되면 우리가 하나님과 똑같은 신의 성품에 동참하게 됩니다. 여러분, 신의 성품의 가장 핵심적인 열매가 뭡니까? 신의 성품의 가장 핵심적인 열매가 뭡니까? 자, 성령의 열매가 성령은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거든요. 그분의 열매가 신의 성품입니다. 첫째, 사랑, 희락, 화평, 자비, 오래 참음, 충성. 자비도 빠졌습니까? 온유, 절제적이지. 이 9가지가 하나님의 성령이 임할 때 맺히는 열매거든요. 다른 말로 신의 성품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사람에게는 절대 우리 신앙은 사람에서 노는 것은 절대 없습니다. 왜? 혈과 육에서는 사망 외에는 다른 게 없다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열매들이거든요. 빛이 열리면은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있다 그러지. 어쨌든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와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생명력으로 충만하게 만들어갑니다. 그러면 그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죽을 우리 몸도 마지막에 다시 살리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자, 아시겠습니까? 자, 이것이 이 사람은 아예 빛이 없습니다. 완전 어두입니다. 이 사람은 그래도 법은 무수하는 양심이 있죠. 그죠? 이 사람은 법 없이도 살아갈 사람이고 이 사람은 하늘과 똑같은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생명의 빛이 비침으로 말미암아 그 빛 가운데 가는 것을 늘 경건 연습을 통해서 이루어갈 때 가능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 받으면 영혼이 소생됩니다. 오늘 오전에 영혼이 소생되어 있습니까? 왜요? 하나님 말씀 받았거든. 뭐 어떤 믿음이 시련과 고난이 뭐 어떤 의미한다고 해요? 절대 슬퍼할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왜요? 낙심하지 않으니 이것은 우리 죽을 몸에 예수의 생명이 나타나기 위함이라거든요. 그래서 모든 인생의 고통으로 고난으로 몸은 찢기고 후패하나 속사람은 날마다 거룩함을 이루가며 그러니까 찢기지고 상처나고 찢어져야 그 틈을 통해서 생명력의 역사가 있다거든요. 그래서 많은 문제 있지. 그럼에도 기뻐할 수 있는 것은 왜요? 하나님의 지혜가 있으니까 그 비밀이 뭔가 하는 거라. 그 말씀 딱 받고 나니까 죽을 지경인데 영혼이 소생되는 거라. 그 모든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하나님의 생명력이 있지, 그지? 자, 우리가 다룬 것은 이렇게 가십니다. 전부 다 하나님의 생명에서 나오는 것들을 다룹니다. 다른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절대 사람이 갖고 있는 것 가지고는 절대 안 된다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의 교통이 잘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뭐가 중요하다고 해요? 모든 죄를 해결하셔야 됩니다. 죄가 어둠이거든. 그러니까 죄를 해결하면 해결할수록 은혜 가운데 어둠이 떠나가고 밝아집니다. 그래서 회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가운데 생각나게 하는 모든 죄는 다 해결하셔야 합니다. 자, 그때 말씀했지. 하나님께서 언제 생각나게 하실 때까? 예물 드릴 때에. 예물 드릴 때에 형제에게 원망 드릴 만한 일이 생각나거들랑 두고 가서 화목하고 드리라는 거라. 그러니까 하나님과 교통할 때에 하나님 교통을 방해되는 죄가 있어 깨닫게 하셨다면 해결하셔야 됩니다. 해결 안 되면 교통이 안 되는 거라. 아시겠습니까? 그러므로 아직까지 깨닫지 않은 죄는 앞으로 깨닫게 하시겠지만 지금 내가 가진 영성, 지금 내가 가진 하나님의 교통 가운데서는 별로 지장은 안 주는 거라. 그렇지만 죄는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지는 모르겠지만 사람의 영적 상태에 따라서 하나님의 교통이 이루어지고 빛이 임하기 때문에 교통 상태에 따라서 방해될 때마다 하나님의 적극적으로 깨닫게 하시는 게 있다면 철저하게 그는 회개하십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화목하셔야 됩니다. 영육 간의 모든 더러운 죄는 버려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범한 모든 죄는 자백하면서 나아가야 하나님의 교통이 막히지 않고 잘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오늘 오전에 말씀했는데 하나님의 성령께서 빛을 우리 안에 비칠 때에 죄도 해결하지만 우리 가운데 있는 그 사람이 깨어지길 소원합니다. 자, 고린도후서 4장 다시 한번 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 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그 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도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합시다. 자,
속사람이 뭡니까? 속사람이 있고 그 사람이 있다 합니다. 내가 둘이 있는 걸 처음 알아본 분 아멘 아멘. 알아오신 분 아멘 아멘. 우리는 둘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있고 속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속사람이 깨닫기 전에 이 그 사람이 낸 줄 아는데 나를 지옥 보내는 가장 죽음이 냅니다. 내.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누구보다도 내가 나를 지옥 보내는 거라. 그래서 이 그 사람의 존재가 무엇인가 확실히 깨닫는 거 중요합니다. 자, 굳이 우리가 이제 정의하자면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서 거룩으로 역사하시는데 이분이 우리의 영이 있습니다. 그죠? 영이 있으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가시는 우리의 영이 속사람입니다. 그 사람은요, 하나님 영이 있는 사람, 밖에 있는 사람이 그 사람인 거라. 핵심이 뭡니까? 하나님 영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강한 곳이 속사람이고 이 사람 밖에 있는 것이 그 사람인 거라. 그 사람은 마치 옷과 같습니다. 옷 입었지 벗을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은 지금 입었지만 때가 되면 벗어야 되는 거라. 절대 그 사람이 내가 아닙니다. 그런데 속사람을 몰라놓으니까 그 사람이 낸 줄 알고 살아왔는 거라. 근데 깨닫고 보니까 이 낸 줄 알았던 그 사람이 지옥 보내는 주범이에요, 주범. 그래서 이 존재를 정확히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죽어야 속사람이 드러나는 것을 깨닫거든요. 그래서 이 관계는 그 사람이 죽으면 속사람이 살고 그 사람이 살면 속사람이 죽어버립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근데 이게 왜 중요한가 하면 살리는 것은 절대 유익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6장 봅니다. 요한복음 6장. (6장) 63절 보십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시 시작.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여러분, 모든 그 사람을 살리는 모든 역사는 전부 다 영이 합니다. 영. 그 영이 정확히 뭡니까?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키는 생명의 법의 역사를 만드는 하나님의 영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이제 그걸 우리가 영이라 그러는데 정확히 말하면 그렇습니다. 다시 죄의 법과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키는 생명의 법의 역사를 만드는 하나님의 영, 성령이십니다. 그 영의 역사 외에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살리는 것은 영인데 그 밑에 봅니다.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자, 보십니다. 이 성령께서 영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도 영이신 거라. 그러니까 이 말씀도 영이요 하나님의 성령도 영이십니다. 성령은 무엇입니까? 모든 진리 가운데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라. 능력 둘째입니다. 모든 사람을 예수님 말씀을 기억나게 하고 깨닫게 하고 가르치면서 모든 진리 가운데 이끄는 것이 성령 역사의 핵심입니다. 핵심. 아시겠습니까? 그러므로 육은 무익합니다. 자, 이거 갖고는 우리가 아주 많은 것을 다룰 수 있는데, 여러분 지금 제가 설교하지. 제가 설교할 때 육으로 설교하면 이런 대학 교수가 되는 거라. 육의 설교는 전혀 유익이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설교하는데 이게 영이 되면 영을 전부 다 살려버려요. 여러분 다 삽니다, 여러분. 찬양 인도하는 자가 찬양 가수가 돼가지고 노래 부르면 그건 가수인 거라, 가수. 근데 그 노래 가운데 영의 역사가 있으면 전부 다 살려버리거든요. 아시겠습니까? 자, 즉 영을 다룹니다. 말씀이 조금 까다롭게 들리시나 결국 우리 신앙은 전부 영을 통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것을 빨리 이해하시고 이 감각 가지셔야 합니다. 이번에
그 목회자 이런 모시고 세미나 할 때, 목회자도 이거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 처음 듣는 분은 이게 쉽지가 않은 거라. 무엇이 육의 생각인지, 무엇이 영의 생각인지, 무엇이 사망인지, 무엇이 생명인지 이 구별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전체를 풀고 나면 이해가 되는 거라. 그런데 여러분들은 조금 더 어려주시나 결국은 영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거든요. 육과 혈은 전부 다 무익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영의 역사를 실제 인식하고 그 말씀을 들을 때에 그렇게 반항할 수 있는 수준으로 가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임을 아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성령은 영이 있습니다. 영의 역사를 우리 가운데 이뤄가는데, 자, 되게 중요한 문제가 다른 종교와 우리 예배가 다른 이유가 뭔지 얘기했지. 자, 여러분, 이거 평생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는 거라. 그런데 진정은 다른 데도 많이 있을 수 있거든요. 여러분, 복음이 들어오면서 사람 아세라 못 들어봤습니다. 왜요? 거기 경건은, 우리 경건은 경건도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거기로 들어오면 우리보다 더 깊은 경건이 있기 때문에 이 복음의 본질이 이거 바뀔 수 있는 거라. 그래서 그걸로 통과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진정은 다른 종교가 있지만 신령이 없는 게 신령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는 영으로 예배일 텐데 영으로 예배의 특징이 뭐라고 해?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가 있습니다. 이게 기준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종교 예배는 다 드리지만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영적 예배의 특징은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가 있고 기름 부심이 있고 하나님이 함께 거하시는 역사. 이거 만들어내지 못하면 곤란합니다. 아시겠습니까? 이 평생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이제 찬양 수준을 좀 바꾸셔야 됩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임재가 강하게 만드는 분위기로 가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전하는 것이 이게 강의가 되면 무익하지만 영이 되면 생명을 살리거든요. 그러면 말씀을 전하는 자의 상태 중요합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가 어느 정도 영적 교통, 하나님 만난 경험이 있는가에 따라 가지고 영적 상태가 달라지거든요. 전한다고 생명이 아닙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므로 이 말씀이 영이고 생명이 되기 위해서는 거기에 필요한 조건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자체가 하나님의 깊은 교통 가운데 있고 교통 가운데 하나님 말씀이 진짜 말씀으로 빛이 나갈 때에 그 차이에 따라 가지고 드러나는 강도가 굉장히 달라지게 되죠. 그래서 예배 드릴 때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셔야 됩니다. 자, 혹시 여러분이 성령의 임재가 뭔지 잘 모르겠다 그러면 이제 앞으로 민감하게 하셔야 됩니다. 제가 이번에 중국 가가지고 그 한 거 얘기했지. 4분 정도, 3분, 4분 기도했는데 전부 다 성령에 다 취합니다. 내 속으로 야, 우리 교회보다 낫다 그랬습니다. 우리 교회 5분 기도해가지고 그래 취할 사람 많이 없거든. 기도는 많이 하는데 이 성령의 임재에 대해서는 경험하지 않고 맛을 안 보고 들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굉장히 생소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성령의 뜻이 뭐라고 해요?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가 있고 기름 부심이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나님이 임하시는 겁니다. 그게 보존입니다, 여러분. 앞으로 종말의 교회가 교회에 대한 가장 중요한 그 대표적인 증거는 사람 많고 건물 좋은 건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얼마나 강했다 이게 달라지게 되는 거죠. 우리 집 사람이 그때 많이 울었대요. 임재가 많이 있기 위해서. 그래서 앞으로 찬양할 때도 찬양 인도하는 사람이 기름 부음을 더 받아놔야 됩니다. 그리고 찬양할 때 이 영으로 하면 영이 풀리거든요. 영이 흘러가면 살아나는 거라. 그리고 대표기도 할 때도 그렇고 대표기도 하지. 그냥 기도하는 사람이 있고 대표기도가 하나님의 영으로 역사해가지고 모든 사람 만질 수 있는 대표기도가 있거든요. 예전에 제가 그 부목사 때에 그때는 그 예배 시간마다 기도를 해줘야 되거든요. 그때 제가 맡은 교우가 한 200명 됩니다.
근데 실제 나오는 사람 한 120명 정도. 그러니까 120명이 거의 예배 드릴 때마다 몇 번씩 기도 받거든요. 그들 기도해 주니까. 영이 굉장히 민감합니다. 사람이 딱 들어올 때에 얼굴 딱 보면 필이 옵니다, 필이. 그걸 받은 것을 풀어내면 손 딱 떼고 기도 두 마디 하고 눈 딱 떴는데 닭똥 같은 눈물 흘리는 거라. 영혼을, 심령을 만지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둔한 사람은, 성령의 기름 부으시 없는 사람은 아무리 많이 기도해도 영의 감동이 없는 거라. 근데 성령의 기름 부음이 충만한 사람은 몇 마디 기도해도 이 말 표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기도 가운데 흘러가는 영이 그 사람 만지니까 금방 감화받는 거라. 아시겠습니까? 앞으로 우리 교회 숙주가 뭘 하든 이 하나님의 임재를 더 강하게 만드는 이 숙제입니다. 숙제. 자, 그러기 위해서 오늘 오전에 말씀 다룬 거 있지. 깨져야 되는 거라. 안 깨지면 임재가 안 됩니다, 여러분. 깨지면 그 육체가 깨지고 그 사람이 깨지면 깨진 것만큼 성령의 임재가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앞으로 여기 나와서 뭘 하든 여기 나오는 사람은 그 사람이 빨리빨리 깨져야 되는 거라. 그 사람이 빨리빨리 깨지고 하나님의 영의 역사가 굉장히 강하게 만들어 이겁니다. 자, 다시 얘기합니다. 다 영의 문제거든. 이 영의 역사로 우리 신앙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앞으로 이 영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르면 이거 굉장히 지겹습니다, 이거. 근데 깨달으면 기가 막힌 은혜인 거라, 이거. 점점 영성이 깊어져 갑니다. 특별히 사역자들은 이 원리 모르고는 여러분 사람을 살리게 뭐합니다. 왜? 살리는 것은 영이거든요. 그러니까 알든 모르든 영의 역사가 강할 때 사람이 살아나는 거라. 우리 교회가 잘 살아납니까? 못 살아납니까? 못 살아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영의 역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말씀도 영입니다. 자, 그 밑에 보십니다. 63절 시작. 아멘.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도 영의 역사지만 진리 말씀도 영의 역사를 만들 수 있다고 성령은 말씀하십니다. 자, 앞에 봅니다. 속사람이 그 하나님의 성령에 거해 있지. 어디에? 우리 영에 거해 있는 거라. 그러면 하나 됐습니다. 그러니까 성령과 합하는 자는 한 영입니다. 그런데 성령이 많은 사람에게 영이 풀리면 기가십니다. 내 영인지 성령인지 구분이 안 됩니다. 왜요? 하나 되어 있거든. 그러니까 속성이 똑같이 됩니다. 그러니까 성령 받은 사람이 영을 풀어내면 반드시 성령 역사가 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그러면 한 영이 됐는데 이 속사람이 이제 강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사람이 죽어줘야 됩니다. 죽어진 것만큼 속사람이 강건하게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의 특징이 뭡니까? 그 사람이 뭐 좋아한다고 해요? 자기 욕심 때문에 끌려서 전부 다 미혹받는 거라. 그러면 그 사람이 다른 말로 하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성의 사랑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이 죽는다는 것은 모든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 못 박아라 하신 말씀처럼 내가 좋아하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성의 사랑이 점점 죽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오늘 말씀 들으면서 내가 지금 세상 가운데 얼마나 끌리는가 확인해 보셨습니까? 말씀 비치면 드러납니다. 말씀 비치면 조명이 되어야 되는 거라. 그러니까 그 사람이 죽는다는 것은 실제 내 속에 모든 욕심이 죽는 것이고 육신의 정욕이 죽는 것이고 안목의 정욕이 죽고 이성의 사랑이 죽는 것입니다. 그런데 욕심이 있으면 항상 죄 낳거든요. 욕심이 죽으면 그거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전에 말씀한 것처럼 시험이 올 때마다 이기는 거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시험 자체가 오지 않도록 정욕을 전부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상관관계에 있어가지고 그 사람이 깨지면 속 사람이 강건해집니다. 그 사람은 어떻게 깬다고 해요? 자, 성령께서 우리가 내 빛을 비추지. 자, 여러분, 이 빛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떤 모양임을 깨닫게 하시는 거라.
아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에 우리가 어떤가를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십니다. 빛을 쫙 비춥니다. 그럼 깨달아지지. 깨달아졌는데 이 보이신 일을 하나님이 어떻게 다룰 것인가 하나님은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전부 다 계획하고 계십니다. 이게 이런 문제도 관계없이 이런 문제가 쫙 비춰가지고 해결된 문제가 있고 아니면 오늘 오전 말씀처럼 끌려가지고 죄를 딱 낳을 때 나오는 저주 현상이 일주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빛이 비춰가지고 우리 문제를 밝힐 때에 그때 반드시 그 사람이 깨어질 수 있는 모든 프로그램이 함께 작동이 됩니다,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그 사람 안 깨지면 영이 흘러놓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자랄 수 없고 걸어갈 수가 없는 거라. 그러나 그 사람이 깨어져야 되는데, 자, 빛을 받고 금방 돌이켜주는 건 괜찮지만, 그렇지 않는 것은 지금 굳어 있고 딱딱해서 손이 안 대지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깨는 작업을, 그 계획을 딱 준비해 놨습니다. 그리고 빛이 비출 때에 함께 성령께서 우리 인생을 다루어 가시는 작업도 함께 하시는 거라. 이걸 여러 가지 표현할 수 있는데, 어떤 면에서는 성령께서 우리 인생을 통제합니다. 통제하십니다. 그래서 왜 이런 인생에 문제가 있다고 해? 왜 이런 고통이 있다고 해? 왜 이런 환란이 있다고 해? 전부 다 성령께서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 이것이 조금 복잡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께서 우리를 모든 죄를 죽여서 하나님과 똑같은 신의 성품을 만들어낼 때 역사는 모든 이들이거든요. 이 내용이 성경에 전부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깨어지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사건을 딱 보내십니다. 그리고 이 사건을 통해서 몇 년 정도 다뤄갈 것인가. 그렇게 계속 다뤄가거든요. 지나면 지나갈수록 계속 어둠이 밝혀지고 깨지고 회개되고 떠나가고 점점 이제 반복으로 말미암아 성령께서는 우리를 통제해가지고 하나님의 형상 딱 이룰 때까지 그분은 역사하십니다. 아시겠습니까? 지금 삶이 평안합니까? 감사하시고 혹시 많이 어렵습니까? 더 감사하십시오. 왜 성령께서 더 강하게 일하고 계시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자, 여기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아무것도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분이 다 하세요. 그러면 오늘이 있기까지 지금 내가 당하는 문제가 어떨지라도 내가 당하는 모든 문제까지 모두 하나님의 역사의 결과는 뭐라고 해요? 육체가 그 사람이 깨어지는 겁니다. 이걸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게 안 깨지면 작업이 안 되거든요. 그 빛을 비추셔서 어둠이 뭔가 지금 어떤 상황이다 깨닫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모든 것들을 성령께서 다뤄가셔가지고 이 사건을 통해서 박살을 내버렸습니다. 보통은 큰 사건 생깁니다. 괜찮다가 어느 날 사고 터지는 거라. 딱 터지지. 그 다음에는 하나님께 환경에 딱 사로잡힙니다. 그 터진 사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쪼물딱거려 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이지. 예를 들어 한 5년 만에 이 기간 끝내겠다 그랬는데 30년 가도 안 되면 하나님의 시간을 낭비시키는 거라. 여러분 하나님이 그러실 뿐이 아닙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사람을 인도해가지고 사람을 다루고 가실 때 사람 잘못 만나면 하나님 시간이 그럴 수 있는 거라. 고린도전서 5장을 보십니다. 고린도전서 5장 5장 5절 봅니다. 이런 자를, 인자가 누굽니까? 5장 1절 너희 중에 심지어 언행이 있다함을 들으니 이런 언행은 이방인 중에라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비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제 고린도 교회가 근신상간 문제가 있었거든요. 이 굉장히 심각한 문제인데 고린도 교회 목회자들은 이게 무슨 문제인가 잘 모르는 거라.
그래가 사도 바울이 굉장히 분개하면서 이 편지를 기록했습니다. 계속 한번 볼게요.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해져서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물리치지 아니하느냐. 뭡니까? 지금 교회 가운데 여러분 레위기 18장에 나오는 모든 죄는 전부 다 그 땅이 토해내는 죄거든요. 기억하십니다. 완전히 멸망할 죄입니다. 거기서 건친상간, 동성애, 수간 거기 들어가면 안 되는 거라. 그런데 고린도 교회가 그런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감각이 없고 오히려 교만해졌다고 말씀하는 거라. 여러분 지금도 이런 문제 많습니다. 왜? 진리 빛이 없는 거라. 빛이 없으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볼 때는 엄청난 문제인데 그런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감각이 없는 거라. 진지함이 없습니다. 진지함이. 사도 바울이 굉장히 심각하게 말씀하지. 여러분 방법이 말씀의 빛이 깊이 오는 수밖에 없습니다. 이 생명의 빛이 비치는 만큼 밝혀지는 거라. 안 밝혀지면 다 어두입니다. 다른 능력이에요. 그래서 보니까 우리가 설교도 말씀 많이 다루지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말씀 빛이 가야 그 빛이 와야 어둠이 조명되는 거라. 생명의 빛 외에는 여러분 안 밝혀집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런데 고린도가 그랬습니다. 계속 보십니다. 어찌하여 너희 중에 물리시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실로 몸으로는 떠나 있으나 영으로는 함께 있어서. 야, 이거 좀 우리가 이해하기 힘든 그런 법입니다. 몸은 떠나 있는데 영으로는 함께 있어서 거기 있는 것 같이 일 행한 자를 이미 판단하였노라. 지금 사도 바울은 영적 계시와 영성이 깊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몸은 떠나 있지만 너희 영과 함께해서 이 문제를 판단했대요. 어떤 결과로? 4절 주 예수 이름으로 너희가 내 영과 함께 모여서 우리 주 예수의 능력으로 이런 자를 사단에게 내어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 날에 구원을 얻게 하려 함이라. 자, 몸은 사단에게 내줬습니다. 못 삽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제가 환자 기도할 때에 죽을 병에 걸린 환자가 올 때 손 올려볼 때에 하나님이 감각 줄 때가 많이 있거든요. 그 감각 보면 산다 못 산다 그 표가 납니다. 그런데 어떤 자들은 이미 사단에게 내준 사람이 있거든요. 왜요? 하나님이 이 빛을 비추고 이 사람이 돌아오기까지 오래 기다렸습니다. 오래 기다렸다 안 되면 이런 결론 납니다. 케니스 해기 목사님이 어느 집에 그 환자를 치우러 갔는데 집에 딱 떠나게 성령께서 기도하지 말랍니다. 아니 왜 그렇습니까? 물어보니까 성령께서 저 영혼이 돌아오기까지 24년을 기다렸는데 단 한 주도 죄 안 짓고 넘어간 때가 없었대요. 그래서 성령께서 이미 그 영혼은 내가 내줬다 하더랍니다. 저 몸은 이제 못 고친다 합니다. 그런데 제가 혹 저 징계 가운데 회개해서 돌이키고 회개하면 내가 그 영혼 구원은 받게 하시겠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영혼을 병 고치는 기도 말고 그 영을 위해서 기도했잖아요. 그래서 회개 목사님 기도하니까 성령이 임해가지고 막 두 손 들고 방언 찬양하고 방언 기도하더랍니다. 그래서 거기에 떠나와가지고 1년 지난 뒤에 그걸 가봤는데 이야기 들어보니까 3일 동안 잠 안 자고 손 들고 방언 기도하고 방언 찬양하다가 그래 죽었대요. 천국 가겠습니까? 지옥 가겠습니까? 예, 뭐 예를 들어보니까 회개는 된 것 같은데 이런 그런 경우에 내주면 끝입니다. 근데 왜요? 24년 동안 돌아오기를 기다렸는데 한 주에 죄 안 짓는 한 주 없이 죄 짓다가 24년 기다렸다 하나님께서 이제는 끝이다고 혹 달았다가 예 끝났다고 선고한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다뤄 가십니다. 그래서 하시는데 가다가 한계가 되면 저는 사건이 옵니다. 아시겠습니까? 이런 경우는 굉장히 많이 허다합니다. 자, 그러므로 그 사람이 깨어지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 환경 가운데 많은 장애로 역사합니다. 자, 다시
자, 고린도전서 6장 한번 보십니다. 이 문제 가지고 얘기하는데 5장 13절 외인들은 하나님이 판단하시려니와 이 악한 사람은 너희 중에서 내어 쫓아라는 거라. 여러분 앞으로 우리는 성경의 기준을 해야 돼요. 이런 사람이 있으면 성경 뭐라고 내어 쫓아랍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에는 지금 동성애 문제가 지금 엄지에 있거든요. 좀 심각합니다. 그런데 필리핀, 중국과도 굉장히 양성화되어 있는 거라. 이번에 제가 우리 연기도팀한테 예언을 받고 기록해라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갔다 와서 보니까 야 우리 멤버들 대단합니다. 연기도 연기 전부 다 맞는 거라. 그런데 그 중에 어느 집사님은 한 영혼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목사님이 그 영혼을 만지셔서 회복시킬 것입니다. 저는 그건 몰랐습니다, 여러분. 그거 보고 받을 때 봤는데 또 잊어버렸는 거라. 거기 가니까 동성을 했다가 회개했는데 거기 어떤 뭐랍니까? 죄책감, 참소 때문에 나는 죽겠다고 하는 자명함이 있었습니다. 그래 그 사람이 기도를 해줬는데 자꾸 자기는 죽겠다, 자기는 구원 못 받는 그런 합니다. 그래서 그 어머니가 식사를 대접하길래 밥을 먹으면서 자매 잘 들어, 내가 기도해 주는데 지금 없는데 계속 예명이면 내가 회초리를 가져올 거야. 내가 그리고 안 되면 너는 맞아야 그랬습니다. 다른 방법이 없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엄마가 되게 좋았대. 회초리 든다니까. 니는 기도해주고 대준데 그래도 그러니까 없는 데 있는 그 사람 말이니까 니는 두드려 맞아 정신을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저 엄마는 굉장히 좋아하고 지도 때려달라고 했더라. 오냐 때려줄게 내가 두고 보고 내가 그랬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그 자매가 회복돼가지고 그 목사님 너무 늦게 왔다야. 아니다 꼭 제때 왔다 내가 그랬습니다. 그래 그 영혼이 그 교회에서 문제가 됐는데 해결돼가지고 회복됐습니다. 그래도 우리 멤버 팀이 딱 그거 예언 하나 때요. 한 사람이 그럴 것인데 그 사람이 회복되어 어떨 것이라고 딱 적어 놨습니다. 대단하지? 내가 뭐 얘기하다 지금 얘기 나왔습니까? 쫓아야 됩니다. 건진상거는 쫓아라는 거라. 그 동성애지 함부로 받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동성애 확인을 받다가 동성애 영을 풀어놓는 거라. 반드시 자백하고 회개시키고. 여러분 보십니다. 세례요한이 사역할 때 특징이 뭡니까? 전부 다 죄를 자백시키는 거라. 죄를. 왜요? 이게 내 제사역이 다 그랬거든. 죄를 자백합니다. 지금 여러분 죄 자백하는 일 별로 없습니다. 여러분 기도가 자백하면 됩니다. 그런데 때가 되면 자백해야 되는 거라. 왜요? 자백해야 끊어질 수 있는 그런 죄가 있는 거라. 세례요한은요 전부 다 죄 자백 다 시켰습니다. 올여름에 죄 자백하면 다음 시켜 볼게요. 죄 자백 받고 세례하면 줘볼게요. 세례는 그랬다는 거라. 그러다 자동적으로 와가지고 전부 다 죄 자백 다 하는 거라. 하나 내가 뭔 죄지? 그리고 침례했거든, 침례. 그래서 동성애 같은 죄는 정확히 입술로 자백을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본 의뢰에서 확실히 결정이 되면 그 영혼을 받고 다뤄야 됩니다. 그냥 한 사람 돈 내고 조회해서 받을 상황 아닙니다. 건진상하랬지. 성경은 네 쫓아랍니다, 이런 사람. 왜요? 악이 역사하거든. 자, 그 밑에 보십니다. 6장 6절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이로 더불어 일이 있는데 그 뒤에 불의한 자 앞에도 송사하고 성도 앞에도 하지 아니하느냐. 자, 여러분 교회가 많은 문제가 있지. 그럼 누가 한다고요? 우리 성도가 불의한 자를 심판할 건데 성도들이 불의한 자가 앞에 가지고 전부 다 심판을 받는 거라. 심판을. 이 보통 문제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한국 교계에서 법원에 소송 맡겨가지고 거기 소송비로 들어가는 헌금이 굉장합니다. 여러분 굉장해. 왜요? 그거 판단할 수 있는 지혜도 없겠지만 그만 죄도
많겠지, 그지? 이 해결이 안 되는 방법으로. 그런데 이것도 분명히 하나님께 평가받습니다. 그 밑에 보시면.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내가 알지 못하느냐. 맞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성도 같으면 세상 심판하고 판단합니다. 그 다음, 세상도 너에게 판단을 받겠거든. 지극히 작은 일 하나 판단하기를 감당치 못하겠느냐. 응?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네가 알지 못하냐. 여러분, 사도 바울 아까 얘기했지. 계시가 깊거든요. 영성이 깊습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천사도 우리한테 판단받는다는 거라. 우리가 모든 천사 판단은 못하겠지. 그런데 내게 파송된 천사가 어떻게 하는가? 분명히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때가 있다 얘기하시는 거라. 누가? 사도 바울이. 그 밑에 보시면 천사를 판단할 것을 내가 알지 못하냐. 그러거든 하물며 세상 일이야. 전 세상의 판단을 받고 모든 천사가 우리의 판단을 해야 되는데 저건 하나 판단 해결 못해가지고 세상 가운데 평가 도움 받는다 이 말이에요. 그 밑에 보시면 그런즉 너희가 세상 사건이 있을 때에 교회에서 경히 여김을 받는 자들을 세우느냐. 이게 문제입니다. 경히 여김 받는 자를 세워지니까 이런 문제를 풀어가지는 못하는 거라. 이런 목회자가 경히 여김 받는 목자가 세워지면 이런 일을 풀어내지는 못합니다,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나 때가 되면 목회자가 못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런 문제를 전부 다 풀고 풀어낼 수 있어야 되는 거라. 그런데 경영인 마늘이 세워지니까 이런 문제를 풀어내지는 못하는 거거든요. 기억하십니다. 진리가 깊어져야 합니다. 생명빛이 깊어야 이런 문제까지 해결이 가능하게 될 줄 알겠습니다. 자,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의 빛을 계시하실 때에 그때에 우리를 박살내는 환경, 박살내는 사건, 박살내는 문제 하나님 만들어 두십니다. 지금 어떤 상황 가운데 있습니까? 감사하신 일입니다. 컴퓨터보다 더 정확하게 우리 인생을 다뤄가지고 거룩하게 만들어가지고 하나님께서 가장 적당한 때에 가장 합당한 사건 만들어가지고 우리를 다뤄가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어메이징 그레이스입니다. 그래서 낙심하는 거 아닙니다. 감사하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더욱더 전진하시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 속사람을 여러 가지 표현할 수 있는데, 자, 이 속사람이 우리의 영이고 또 성령께서 우리한테 와 계시거든요. 근데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생명을 주셨는 거라. 그치? 그러니까 속사람이 속사람에도 이게 많은 의미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 이것 따라 저보다 역사하고 활동하는 범위가 다 있는 거거든요. 범위가 다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의 생명력이 죽어야 속사람의 생명력, 하나님의 생명이 왕성해집니다. 그래서 그 사람 깨지 않고서 아마 거의 대부분 목회자 가운데 쓰임받지 못하는 이유 중에 대표적인 케이스가 육이 안 깨져서 그렇습니다. 육이 안 깨지니까 나오는 것이 육밖에 없는 거라. 육은 무익합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거든요. 영이 살리는데 자 보십니다. 우리 영이 아까 말씀했지 성령과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한 영인 거라. 그러면 그 사람이 깨지고 죽어야 영이 흘러나오거든요. 영이 풀리는 거라. 그 영이 사람을 살린다거든요. 오늘 제가 설교하지 생명의 말씀도 이게 말씀도 생명이지만 제가 제 속에 있는 성령께서 내가 육이 깨져서 육에서 성령 역사가 흘러놓을 때에 동일하게 여러분 영을 만져서 회복시키는 거라. 자, 보십니다. 그럼 문제가 뭡니까? 자,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생명이 있고 성령이 있지만 있는 것 가지고 절대 평가가 안 되는 거라. 생명이 있지만 우리의 그 사람의 꼬라지가 어떻게 다른데 꼬라지 따라서 여러분 거듭났으면 이제 하나님의 성령은 다 와 계시는 거라. 진짜 문제는 뭡니까? 그럼 우리 그 사람 상태가 어떤 따라 달라지는 거거든요. 아시겠습니까?
앞으로 여러분 거듭남 전에는 성령께서 와 계시니까 이게 문제지만 이게 왔다면 그 다음부터는 전부 다 우리 그 사람의 상태가 이게 전부 다 문제가 돼. 이게 문제가 돼. 하나님의 사역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도 여러분도 전부 다 여기서 다 여기서. 그 사람이 있으면요 껍데기 강아지 그러면 영이 못 올라놉니다. 성리 역사가 없는 거라. 그 다음 하나님의 생명력이 역사해야 하나님의 생명이 역사하면 그 생명이 자라면 하나님과 똑같은 모습 만들어내거든요. 그런데 이게 딱다니까 역사가 아니는 거예요. 역사.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역사를 표현해도 그 사람이 막히시면 다 막혀버립니다. 앞으로 우리 교회 사역자들은 여러분 이 부분에 완전히 박살내야 됩니다. 박살내야 그 성령이 완벽히 풀려내는 거라. 그러면 감도가 다릅니다, 여러분. 그 감도, 여러분 받는 감도가 다르. 느낀 사람 임재 강도가 달라집니다. 임재 강도가. 그래서 이거는 누구나 필수입니다. 깨셔야 되는데 특별히 사역자가 안 깨지지. 자, 사역자가 반쯤 깨진다. 반쯤. 자, 또 반쯤 깨졌다. 그러면 흘러놓을 때에 자, 이 반 깨진 걸 통해서 영은 흘러놓지. 성령 역사가 있습니다. 그럼 안 깨진 것은 이거는 방법이 없습니다. 이건 여기 육이 그대로 흘러놓는 거라. 짬뽕입니다. 짬뽕. 깨끗하고 말씀을 뭐 하는 거라. 특히 예언 사회 할 때에 여러분 예언도 하나님 말씀하시거든요. 전부 다 진리입니다. 진리. 다른 말로 생명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안 깨지고 하지. 그러면 묻어 놓는 거라. 오염되어 놓습니다. 그래 특별히 예언사에 그런 계시 은사가 있는 사람들은 눈 조심하고 보는 거 조심하고 매일 말씀을 말하고 말씀이 예언할 때 말씀이 여기서 맞는가 안 맞는가 분별해야 되거든. 그러니까 말씀이 팽팽해야 됩니다. 그 가운데도 말씀을 풀어내는 거라. 그렇지 않으면 기억하십니다. 점령은 똑같습니다. 점치는 거라. 하나님 말씀을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예언이라는 통로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내는 것이 아니고 그냥 점칩니다. 그게 뭔지를 보기 뭐 하는 거라. 그래서 특별히 은사자, 사역자, 특별히 예언 은사, 특별히 중요합니다. 왜요? 이 묻어놓는 거야, 묻어. 그러니까 부정적인 사람은 부정적인 내용에 예언만 합니다. 상처 있는 사람은 찌르는 예언이 많이 나오는 거라. 그러니까 예언을 쭉 들어보면 영적 상태가 보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마찬가지로 사역자 일하면 깨진 부분을 통해서 영이 흘러놓는데 성령성이 있는데 그렇지 않으면 육도 동달아 놓는 거라. 육과 영이 섞여가지고 막 역사하면 골 때립니다,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이게 다 깨지는 거라. 완전히 박살나야 깨끗한 성령 역사가 흘러놓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보통 목회자가 여러분이 경험한 거 거의 다 경험했습니다. 그래야 근거가 있는 거라. 자, 보십니다. 우리가 경험했던 영적 문제지. 그 바운더리 가운데 영적 문제를 다룰 수 있는 거라. 내가 그 영적 문제를 경험 못했지. 그럼 와도 말은 해줍니다. 근데 사실은 그 해결하는 능력이 없는 거라. 뭐라고 해? 영의 문제거든. 생각으로 뜨고 생각으로 판단하고 옳고 그런 문제가 아니거든요, 이거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다뤄진 것만큼 영이 열리고 영이 열린 만큼 그 바운드를 하는데 다른 사람에게 영적 지도 이걸 행사할 수 있는 거거든요. 아닌 거는 뭐합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2장 보십니다. 고린도전서 2장 자, 13절 봅니다.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의 가르친 것을 하니 신령한 일은 신령한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여러분, 지금 제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그 능력과 은사를 지금 드러내는데 이걸 판단할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
내보다 더 신령해야 이걸 평가하는 거라. 그게 신령한 것은 사람 육체나 사람 지혜나 어떤 학문으로 평가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신령은 신령으로 평가하거든. 그러니까 그거보다 더 깊어야 평가가 가능한 거라. 그런데 야지에 걔가 평가 못합니다, 여러분. 밑에 보시면 신령과 신령을 분별하는데 육에 속한 사람은 그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느니 자기 미련하게 범이요 또 깨닫지도 못하나니 이런 일이 영적으로 해야 분별. 영적으로 분별하거든. 그러니까 안 되는 거라. 애당초 안 됩니다, 여러분. 제가 사역하는데 뭐 입대지 전부 다 말이 틀린 말인 거라. 왜요? 영적으로 신령한 것을 구별해야 되는 거거든. 거기서 보십니다.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그 신령으로 신령을 판단하고 분별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낮으면 절대 높은 신령은 이거는 감이 안 잡힙니다. 여러분 방학 맞기 전에 방은 어떻게 하고 억수로 궁금했지. 그 성령 입만 열면 방은 오는데 모를 때는 그렇게 그게 신기한 거라. 해보면 아무것도 아닌데 똑같습니다, 여러분. 저는 억수로 심플하고 간단한 여러분은 이거는 막 꿈에도 생각지 못할 그런 일들이거든. 왜요? 신령은 신령에서 구별합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므로 자, 그 사람이 깨어있는 강도에 따라서 모든 것이 결론 맺어있고 열매가 맺어집니다. 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 다음에 이제 우리 목사님 모시고 세면할 때 할 말이 많습니다. 완전히 박살내야 박살. 자기가 지금 어떤 영적 상태인가 깨달아야 되거든요. 그럼 말씀 딱딱 찌어가지고 그러면 박살내야 됩니다. 입에서 악 소리가 나오도록 그래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기도를 많이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이게 그냥 안 깨지거든요. 여러분 사람을 딱 만나고 대화를 해보면 지금 영인지 육인지 금방 표가 납니다. 대화할 때 지금 영으로 말하는지 육으로 말하는지 표가 나는 거라. 표가 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거 안 깨지면 기억하십니다. 아무리 신령해도 그것밖에 안 됩니다. 나머지는 육이 흘러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제가 영육에 짬뽕되다 하시는 분 아멘 하십니다. 대답이 안 나왔으면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영육이 말이 짬뽕되다 하시는 분 아멘 하십니다. 압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방법이 없습니다, 방법이. 근데 이게 그냥 깨지면 안 깨지거든요, 여러분. 안 깨집니다. 그 만나고 성령께서 빛을 비추고 우리를 다뤄 가시는 거라. 무엇으로? 사건으로. 어떤 사람은 그 사업이 박살나지. 왜요? 어떤 사람은 자식이 죽습니다, 여러분. 제가 뭐 며칠 전에 들었습니다. 그 아버지가 그 자기 와이프를 그렇게 핍박했대요. 그렇게 두드려 맞으면서도 믿음 지켰는데 믿음 좋은 아들이 막 젊을 때 죽었는 거라. 죽고 나니까 장나라 그 친구입니다. 매니저인데 그렇게 잘했대요. 장나라가 은혜를 받고 있었는데 그 죽고 나니까 그 와가지고 계속 와가지고 울면서 어떻게 했다 얘기 다 했다며. 근데 그분이 듣고 그 아버지가 듣고 그때서야 깨닫게 되는 거라. 왜요? 아들 핏값을 했거든. 그러니까 핏값 하니까 어떤 어둠이 지하고 그게 재지는 거라. 그러니까 그 아버지가 그때서야 빚을 받는 거예요. 왜요? 아들이 죽어야 되는 거라고, 아들이. 그 아들은, 그다 그런 믿음이 좋았대요. 천국 갔다고 믿지만, 아들이 핏값이 자기를 어둠에서 눈을 뜨게 만드는 성리 역사가 있다, 이 말입니다. 뭐 했다고 해? 아들 죽인다니까. 그래, 여러분, 우리가 돌이기까지는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지만, 때를 따라서는 그런 사건들이 막 납니다. 오전에 다윗이 그랬지. 하나님의 재화를 일으키고 칼이 떠나지 않고 난 원수꾸리로 큰 회방거리 줘가지고 죽였다는 거라.
원수와 해방할 때 많은 일이 있습니다. 근데 다윗의 아들은 죽는 거라. 왜요? 깨어지기 위해서. 그러니까 빨리빨리 깨어져야 되는데 결국 아들 죽고 깨어지게 되는 거라. 그러니까 비극입니다. 비극. 그래도 하나님께서 이게 5년이면 5년 만에 마쳐야 됩니다. 근데 이게 30년 가면 곤란한 거라. 그러면 지도 굉장히 피곤한 인생이 됩니다. 왜 안 풀리거든? 안 풀립니다. 빨리빨리 깨지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든 사건을 안배해가지고 어떤 부분에 어떤 문제, 어떤 부분에 어떤 사건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안배되어 있으면서 성령께서 우리를 통제해 가십니다. 어떻게? 하나님과 똑같은 모습 만들기 위해서. 좋게 말할 때 깨져야 됩니다. 깨져야 문제가 없는 거라. 어림이 없고. 그러니까 다윗이나 어떤 인물이 어떤 문제로 사고당할 때에 그 거꾸로 보면 됩니다. 거기 전부 다 축복의 역사거든요. 거꾸로 하면 저주 역사지만. 그래서 누구든지 여러분 많은 것을 설명할 수 있지만 속사람 그 사람 따르고 그 사람 안 깨지면 끝입니다. 그러니까 전부 다 속사람이 깨지고 하나님이 이 문제로 집중하시고 이 문제를 풀어가시거든요. 그런데 똥꼬지 피우지. 그러니까 인생이 피곤한 거라. 좋게 말할 때 빨리빨리 깨지십시오. 그래 복입니다 여러분. 자 그러면 깨지면 여기서 영의 역사가 나는 거라. 우리들은 하나님의 생명력이 드러나는 거라. 그게 뭡니까? 그게 거룩입니다. 거룩 여러분. 하나님의 생명에서 노는 거거든. 그러니까 거룩한 모습이 나오고 하나님 형상 점점 나오는 거라. 믿음이 자라면 어린 나이가 믿음이 청년되지. 왜요? 그만큼 생명력이 강해지는 거라. 생명이 자랐다는 증거거든요. 이제 나중에 되면 태초에 계신 아비를 알 수 있는 수준 됩니다. 제가 빛 가운데 계신 것 똑같은 수준으로 빛 가운데 행하는 수준이 되는 거라. 맞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필수입니다. 필수 여러분. 자, 올해는 인사합니다. 올해는 다 깨집시다. 앞뒤로 인사합니다. 올해 완전히 확실히 깨집시다. 각오를 다지십니까? 근데 왜 안 깨질까요? 왜 빛이 비치고 생명의 빛이 비치고 그 다음 이 경관신이 깨지기 위한 모든 역사가 인생과도 다 있는데 왜 안 깨질까요? 이 기적인 거라. Why? 왜 그렇습니까? 어둠 가운데 있거든. 자, 여러분 잘 들으셔야 합니다. 형제를 미워하면 지금까지 쭉 어둠 가운데 있었다는 거라. 제가 우리 조영목 목사님 보는데 이름 밟고 있으면 생각 없습니다. 그분이 형님 목사님하고 관계가 안 좋습니다. 굉장히 상처를 입었던 모양입니다. 그분이 차를 타고 가실 때 여의도 쪽에 지나가면 고개를 돌린대요. 그쪽 방향을 안 본답니다, 여러분. 상처가 깊지. 지금도 그러시면 곤란한 거라. 왜요? 지금까지 어둠 가운데 있는 거거든. 그 다음 뭐랍니까? 지금까지 어둠 가운데 있고 어둠을 행하고 있고 갈 곳을 모르는데 왜 어둠이 눈 뒤집이 씌워놓는 거야? 어둠이 눈 뒤집이 씌워놓으면 안 보입니다. 못 깨닫습니다. 그냥 어둠이 그만지 짙은 거라. 고린도후서 4장에 다시 한번 봅니다. 고린도후서 4장 자, 4장 1절. 이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고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계율 가운데 행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게 아니하고 어제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다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해서 스스로 청가하노라. 만일 우리 복음이 가려웠으면 망하는 자들이 가려운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않은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해서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빛이 못하도록 다 막아놨습니다. 자, 보십니다. 원수 마귀가
이 세상신이 역사하면 커튼 들여놓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의 광채가 안 비칩니다. 그리고 물론 똑같은 얘기겠지만 죄가 많아도 깨닫지 못하. 왜? 어둠이 있으니까 잘 못 깨닫는 거라. 생명의 빛이 각 사람에게 비쳤으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그러지? 생명의 빛임에도 불구하고 어둠이 안 밝혀지는 거라. 왜요? Why? 모르세요? 여러분 지금 이러면 딱딱 성경 구절 나와야 됩니다. 좋게 말할 때. 요한복음 3장 보십니다. 요한복음 3장 18절 저를 믿는 자는 구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부터 심판을 받은 것이라. 그 종류 이것이니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했대요. 왜 그렇다고 해요?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했는 거라. 빛보다 어둠을 더 좋아했지. 그러니까 빛이 와도 못 깨닫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다. 어둠을 더 사랑하면 빛이 와도 깨닫지 못합니다. 언제까지? 전부 다 황폐되고 오히려 10분의 1 남으실지라도 그것까지 박살내고 거루통이 남는 것처럼 거룩한 씨만 남을 때까지 박살내겠다 합니다. 못 깨달으면 끝입니다, 여러분. 멸망할 때까지. 아시겠습니까? 자, 다시 합니다. 왜 이런 역사가 없다고 해? 빛보다 어둠을 더 좋아하니까 빛이 와도 깨달음이 없는 거라. 그러니 어떤 빛이 와도 전혀 역사가 없습니다. 육이 끼어지고 그 사람이 끼어지는 법이 없다 이 말입니다. 어떻게 그렇다고 해? 어둠을 더 사랑해서. 두 번째, 오전에 말씀했지. 이걸 미워하고 이 존재 자체를 깨닫고 미워하고 부인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려야 되는데 이를 끌어안고 좋아하는 거라. 좋아하니까 하나님 역사에도 지가 이걸 좋아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의미는 똑같지만 이거는 여러분 어둠을 진짜 어둠 속에 죄님이 어둠을 사랑하는 것이고 이거는 지를 되게 아끼거든. 지를 되게 사랑하는 현상입니다. 자, 5절에 봤죠. 요한복음 12장. 자, 12절, 24절, 시작.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뭐라고 해? 지 생명 사랑하는 거라.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 이성의 사랑을 지가 사랑하고 끼고 있으니까 해결이 안 됩니다. 그러니 생명을 잃는다 얘기하시거든요. 생명을 잃는 이유가 뭐라고 해요? 지 생명 좋아하고 사랑하고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합니다. 그러니까 빛이 안 됩니다. 여러분이 주님의 빛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 역사로 하나님과 똑같은 거룩함을 이루고 가기 위해서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되는 거라. 이 없으면 안 돼요. 빛이 없으면 어둠 가운데 못 비칩니다. 빛이 비치도 안 된다는데 때를 따라 빛이 비쳐야 되거든요. 제일 좋은 빛은 예배 시간마다 말씀의 생명의 말씀의 빛을 주지. 성령께서 그 빛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라. 그러니까 말씀 빛 받을 때마다 말씀이 밝혀지면 여러분 상태가 딱 조명이 딱 되게 되어 있어요. 아시겠습니까? 자, 이거는 성령께서 우리를 통제합니다. 왜요? 모든 사건, 환경, 환란 이런 걸 통해서 육체가 박살나고 영의 역사, 생명의 역사를 만들기 위함입니다. 자, 하나만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자,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보십니다. 히브리서 4장
자, 12절. 하나님 말씀을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나서는 어떤 검보다 예리해서. 자, 이 성령의 검, 생명의 빛이 비칠 때 만다고 해요. 혼과 영, 그리고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합니다. 지으신 것이 하나도 값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오직 만물이 우리를 상관해서 내 눈앞에 벌거벗은까지 드러난다 하시거든요. 자, 그 중에 하나 보십니다. 자, 하나님의 생명이 역사하시면 성령이 역사하시고 생명이 역사 여러 가지인데 그 중에 하나가 뭐라고 해요? 영과 혼이 갈라집니다. 그리고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거라. 이거 여러분 예전에 제가 한번 들었습니다. 근데 당시 기억이 안 나는 거라. 깊은 의미가 있었는데. 자, 보면 오늘 주제는 이겁니다. 영과 혼을 갈라놓습니다. 조금 전까지 말한다고 해요. 그 육을, 껍데기를 박살내는 거라. 이번에는 박살냈다면, 자, 박살냈다면 껍질이 벗겨졌습니다. 이게 이제 벗겨졌다면, 그러니까 그 다음 문제가 뭔가 하면, 영과 혼이 안 갈라져 있는 거라. 하나되, 그럼 어떤 현상이 있는가 하면, 자, 교회 오면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죠, 그지? 여기 임재가 가득히 임했습니다. 밖에 나가면 즉시 깨져버리는 거라. 왜요? 이 혼은 끊임없이 생각, 감정, 의지를 발동시키거든요. 감정이 상하지? 그럼 임재 깨집니다. 또 어려운 일이 있어가지고 감정이 또 상하지? 그럼 임재 깨져버리는 거라. 그러면 영의 현상은 하나님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 임재를 경험하고 성령의 역사를 만들 수 있는데, 그래 되었다 할지라도 이게 하나 되어 있으니까 혼이 조금만 뒤틀면 이 임재가 그대로 깨져버려요. 특징이에요. 교회만 와야, 예배 시간 와야 임재를 경험하는 거라. 왜요? 나가면 전부 다 깨져버려요. 왜요? 영과 혼이 같이 있거든. 진리 말씀이 많다고 해요. 이걸 완전히 시절이 박살냈습니다. 갈라놓습니다. 영과 혼을 시절이 갈라놓는 거라. 어떻게 해? 세리. 그럼 어떤 현상을 합니까? 영과 혼이 갈라집니다. 그러면, 자, 보십니다. 이제 갈라졌거든. 진리 말씀으로. 요거 다음에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갈라지니까 영에 하나님의 임재가 임했지. 그런데 혼은 집에 또 가면 이게 깨지는 거라. 그런데 이게 갈라져 있거든. 혼은 따로 놀고 영은 따로 놉니다. 그러니까 혼은 감정 상하고 온갖 일 다 겪어도 자기에게는 계속 임재가 있거든요. 그러면 기도 시간에 임재를 느꼈지. 집에 가도 임재가 있는 거라. 골때릴 사건을 만나도 임재가 있습니다. 걸레질해도 임재가 남아있는 거라. 항상 임재가 머물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영과 혼이 갈라져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말씀 받으면 무엇이 영인지 무엇이 혼인지 진리 말씀으로 정확히 깨닫게 되면 영적 통찰력이 생기지. 그런 이제 분별하는 거라. 쫙 갈라놓으면 절대 혼의 영역들이 우리 영의 영역에 하나의 임재를 못 깹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진리 말씀 받아 분별하면 밖에 집에 갔는데 문제 생기지. 그럴 때 누군가가 아니야, 이런 것이야. 그러면서 그 사건에 고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절대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들이 깨지 않는 부분에 누가 얘기해 준 사람이지. 왜요? 영혼이 갈라져 있고 거기 뭔가 정확히 알거든. 그러니까 여기서 임재가 있어 밖에 나가도 안 깨질 수 있는 상태를 만드는 것이 영과 혼을 갈라놓습니다. 무엇이?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말씀 찔러놓으면 지금 뭐 사배 무너져가지고 빚쟁이가 막 오는데도 하나의 평강 누리지. 왜요? 영과 혼을 갈라놨거든. 그 혼적인 영역의 어떤 고통이나 아픔과 하나님의 환난들이 그 속에 있는 임재를 못 깨는 거라.
근데 이게 붙어 있으면 구별 뭐하지? 그러면 날마다 춤추는 거라. 임재경 맞다가 온갖 욕 다 했다가 또 들어갔다가 뭐 춤췄다가 막 그래 다 합니다. 그런데 진리 말씀으로 영이 뭔지 혼이 뭔지 정확히 깨닫고 갈라지면 어떤 세상의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신실하심 속에 낙심하지 아니하지만 하나님 인재도 안 깹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런 실력은 뭐니 해도 시험 치봐야 알거든. 그 실력은 시험 치봐야 실력이 평안합니다. 그 시험 못 이기면 절대 실력 인정 못 받는 거라. 일 잘 될 때 믿음 좋은 척하지. 그건 믿음 아닙니다, 여러분. 그 내려가봐야 되니까 고통 받아보고 어떤 환경, 그럴 때도 하나님 임재를 누리고 하나님의 천국을 누려간다면 거기 정상입니다, 여러분. 자, 마무리합니다. 성령께서 빛을 비추지 뭐 한다고 해? 우리 겉사람을 깨버립니다. 다른 말로 십자가 못 박아 죽여버립니다. 거기 꿈틀 못하도록. 그러면 뒤다 시험도 별로 없습니다, 여러분. 왜요? 다 죽여놨는데. 죽은 자가 감각이 없는 거라. 그리고 그 상태가 되면 이제 그 껍데기가 뺏겨졌으니까 하나님이 그 향기가 나오는데 섞여 나와. 이것도 진리 말씀으로 분별하고 갈라놓으면 영혼을 진리 말씀이 갈라놓습니다. 그럼 임재가 안 깨집니다. 자, 오늘 또 마치고 기도할 때 지금도 임재가 있지만 기도할 때 단지 만들어놨지. 그 사람들 다 집에 가가지고 그걸 유지해야 되는 거라. 그걸 다음 예배 때까지 유지하는 사람이 이 상태가 좋은 겁니다. 근데 가자마자 깨있어가지고 시부랑 그러면 이 곤란해지는 거라.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상태를 지속성으로 이루어가는 자가 성령 충만한 자요. 이런 자들이 하나님 임재가 머무니까 임재가 뭘 만다고 해요? 하나님 함께 하시는 거거든. 결국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 그 다음에 의로움, 뭐 정결함 전부 다 이룰 수 있는 역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영의 얘기는 하지만 결국 우리 신앙은 육신으로 말고 그 영으로 말미암아 영을 쫓아갈 때 된다 하거든요. 영적 문제에 도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거 하셔야 됩니다. 자, 지금 제가 빛이 비추고 차근차근 진행할 때 잘 들으셔야 됩니다. 그럼 깨닫고, 저 오늘 뭐 얘기했습니까? 껍데기 박살내는 거, 또 영혼을 갈라내는 거, 그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오늘 기도하실 때 그 충만한 상태를 가지고 내일 아침에 딱 눈 떴을 때 확인해 보십시오. 자기 상태가 어떤가? 내일 하루 마치고 주무시기 전에 자기 상태 한번 봅시다. 어떤가? 벌써 다 깨지는 거라. 그러면 안 됩니다. 지속적으로 그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와 하나님의 임재를 계속 만들어가고 뭘 하더라도 임재 가운데 하시면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실 때에 행하시는 능력의 역사를 우리가 깨달을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기 원합니다.